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시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속에 성령의 기름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케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동일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식어지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을 기다리는 열정입니다. 이 열정은 식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깨어있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인내하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랑을 맞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을 가지고 감난산에서 설교하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을 감난산 설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중한 화요일에 이 말씀을 하심으로 인자의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에 관하여 말씀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정리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7가지 비유입니다. 그래서 재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7가지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6절까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지금까지 진행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시간은 이스라엘의 시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바로 휴거입니다. 휴거. 휴거에 대한 비유를 세 번째로 말씀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에 관하여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였습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주인에게 그 집의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종은 되리오리라 것입니다. 그래서 동료들을 때리며 수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심으로 생각지 않는 날에 인자가 오심으로써 벌에 차여 슬피 울며 이를 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장은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그 비유가 열처녀 비유입니다. 여섯 번째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상급 심판입니다. 일곱 번째 비유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7가지가 인자가 올 때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비유를 7가지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재림이 중요하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 바로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말씀의 제목대로 신랑을 맞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에 읽은 것처럼 두 분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미련한 5처녀이고 다른 하나는 설기 있는 5처녀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함께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두 종류가 나오는 거예요. 미련한 자와 설기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5처녀는 등은 가지되 기름을 가지 아니하였습니다. 등은 무엇입니까? 외형적인 겁니다. 외형적인 것. 등의 용도는 어둠에서 빛을 밝혀야 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등만 있고 그 안에 내용물이 없습니다. 기름이 없습니다. 기름 없는 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쓸모가 없습니다. 등이라는 것은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등만 있고 그 안에 기름이 없으면 불이 붙지 않습니다. 꺼져 있는 미련한 5처녀입니다. 이 미련한 5처녀는 기름에 대하여 무관심합니다. 미련한 5처녀는 등만 가지고 있고 기름이 있어야 할 실제 한 가지 더 필요한 그 안에 기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고 아무리 값비싼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고 차가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기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름이 있어야 차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기름이 있어야 불똥이 튀면서 차가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스파크를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름이 없으면 기름이 앵꼬가 되고 간에 비어있으면 아무리 값비싼 차라도 차는 움직일 수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가 우리 속에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우리가 들림받을 수 있다.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모양으로 다 준비될 수 없습니다. 신랑을 맞이하려면 기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졸며 자다가 기름이 없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문이 닫히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기름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설기 있는 자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습니다. 기름은 신랑을 맞을 만큼 충분한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신랑이 들여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올 신랑이 들여오므로 미련한 5처녀나 설기 있는 5처녀도 다 졸며 자게 되었습니다. 준비된 자는 졸며 자도 언제든지 신랑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등에 기름을 채우고 자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는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항상 내용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도 준비해야겠지만 실제적인 불을 밝힐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이라는 것은 교회의 모양입니다. 교회 안에 뭐가 들어있어야 됩니까? 교회 안에는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등은 성경입니다. 성경. 여러분 성경을 들고 있다고요, 그 안에 내용물을 읽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성경책만 있다고 그 안에 내용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읽고 암송하고 생각하고 영적인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등은 그리스도인의 겉모양입니다. 내가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은 기름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름이 무엇이면 내용물입니다. 내용물. 이 기름은요, 여러분 등 안에는요 기름이 들어있어야지 물이 들어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순수한 기름이 들어있어야 불이 붙는 것입니다. 불순물이 들어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등 안에 불순물을 넣는 게 뭡니까? 이단이에요. 이단. 이단은 불순물입니다. 순수한 기름이 불이 붙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안에 물을 집어넣어 보세요. 차가 가나 안 가나? 물을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휘발유차에는 휘발유를 넣어야 되지 경유를 넣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으면 또 차가 안 가는 거예요. 자동차 안에요 등유를 넣어줘, 난방유를 넣어보세요. 차가 가나? 안 가지요. 차가 망가집니다. 그러므로 등은 순수한 기름, 때묻지 않는 순수한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섞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등 안에는 순수한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놓으라, 밤중에 소리가 난다. 밤중에. 여러분 지금 깊은 밤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아침은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강명한 새벽별은 반짝이는 거예요. 강명한 새벽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캄캄할수록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캄캄합니까? 죄악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아들랑교회 사모님하고 그 교회 집사님이 오셨어요. 그 집사님은 학원을 하세요. 근데 학원을 하는데 그 학원에서 사회 과목을 안 가르친대요. 왜? 사회 과목이 사회주의를 만드는 과목이 되고 말았어요. 그만큼 그 안에 거짓말로 가득 차게 만들고 아이들을 속이니까 학원 원장으로서 도저히 양심상 사회 과목을 가르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원은 사회를 빼버렸어요. 사회 과목을 넣으니까 사회주의 국가로 가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라는 그 겉모양 안에 그 안에 들어있는 기름은 불순물이 가득한 거예요. 그 불순물을 아이들 생각 속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입으로 드러난 것이 더러운 것이 입 안에 있는, 속에 있는 것이 넣음으로 더럽다고 하였어요. 이 안에 거짓말로 가득 차가지고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하고. 그건 왜 그렇습니까? 거짓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짓말이 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들을 때가 옵니다. 그것은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노라.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다가 졸다가 신랑의 소리를 듣습니다. 신랑의 소리를 들어도 등만 가지고 신랑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신랑을 맞이하려면 불을 켜야 되는 것입니다. 불을 켜고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데 등만 가지고 간에 기름이 없으면 불이 안 붙는 거예요. 등만 가지고 있다가 신랑의 소리를 듣고 기름을 준비하려면 때가 늦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는데 뭐 나중에 믿지 바빠서. 그러면 때가 늦습니다. 여러분 미루어서 되는 일이 있습니까?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벼락치기 한다고 됩니까? 꾸준하게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준비하는 자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준비하는 자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들이닥쳤을 때에 그때는 늦다는 것입니다. 기름이 없는 미련한 처녀에게 기름을 줄 수 없습니다. 이건 나누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이 들어있는데 이 성령을 어떻게 줄 수 있어요? 때가 다르면 사람은 구분됩니다. 진짜와 가짜로 구분되는 거예요. 진짜 목사와 가짜 목사. 진짜 목사인데 진짜 목사가 이 진짜를 어떻게 가짜인지 줄 수 있습니까? 못 주는 거예요. 등에 기름을 준비한 처녀가 기름 없는 처녀에게 기름을 줄 수 없다니까요. 이건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준비된 자는 들어가고 준비되지 않는 자는 기름을 사러 가다가 문이 닫혀서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기름은 어디까지나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 준비되지 않는 자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뭐입니까? 천국은 공짜가 아닙니다. 신랑을 만난 것은요 공짜로 되는 게 아닙니다. 공짜 좋아하다가 망합니다. 사회주의자들은요 공짜 하는데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반드시 그 열매는 망하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신랑의 소리를 들었다고 그냥 잔치집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불을 켜라는 거예요. 불을 켜라. 기름을 넣고 오라 하면 이미 늦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지시로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이 비가 올 때까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를 만들 동안 사람들은 장가들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홍수가 날 때까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먹방이 얼마나 많습니까? TV를 틀어보세요. 아무데나 틀면 먹방 하나 다 나오는 것입니다. 맨날 먹는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노아는 홍수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배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배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준비한 자만 들어갑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등에 기름을 준비한 자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등에 기름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배를 만든 사람들, 즉 노아와 그 가족들이 오직 8명만이 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문이 닫히니까 그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문을 누가 닫았습니까? 하나님이 닫으시더라. 하나님이. 그 닫힌 문을 향하여 달려가서 문을 열려가자 문이 안 열립니다. 미련한 5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문은 닫혔고 기름을 준비할 수 없어 와서 캄캄한 데서 문을 두드리지만 그 안에서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등에 기름을 준비하고 불을 밝힘으로써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등에 기름이 없으니까 캄캄해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건 뭡니까? 빛이 있어야 알아보. 누가 누구다 이렇게 알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빛이 없으면요 알아볼 수 있는. 그 빛이 무엇입니까? 등에 기름이 내용물이 들어있어가지고 그 내용물을 가지고 빛을 받고요. 그래서 등 안에 말씀이 들어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이 열려 있을 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열려 있는 문은요 닫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이 닫히면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늘 문이 열려 있을 때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은 문이 닫혀버리므로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열린문 교회입니다. 이 열린문 교회로 들어와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린문은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열린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열린문이 열려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닫히면은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준비하지 못한 자는 게을러서 못하고 무관심하여서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무신자가 되면 안 됩니다. 산무가 뭡니까? 무관심, 무감각, 무반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휴거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인자가 가까이 온다고 해도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응이 없어요. 반응. 때가 다 되었다 경고를 해도요 무반응하다. 감각이 없는 거예요. 육신에 대해서는 감각이 있는데 영에 대해서는요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자들은요 무관심하고 무반응하고 무감각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3가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등에다가 기름을 붓는 3가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은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관심을 가지라. 그래서 이런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난 종말론적 감난산 설교를 관심을 가지고 읽고 듣고 내용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각이.
이 감각은요, 육체적인 반응만 일으키면 안 됩니다. 우리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져요. 내가 죽으면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정말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감각을 느낄 줄 알아요. 영에 대한 감각을 느낄 줄 알아야 했습니다. 또한 반응을 일으킬 줄 알아야 돼요. 아, 때가 다 됐구나. 반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감각을 가지고 반응할 줄 아는 성도가, 깨어있는 준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이것은 준비된 자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는 밤중이라도 하늘의 소리를 들으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준비된 자는 소리가 들립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강림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오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련이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여러분, 나팔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미련한 자는요, 신랑의 소리가 들려도 문이 닫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출석하기만 하고 준비하지 않는 자는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니고 교회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긴다고 올라가지 않습니다. 새벽 예배 다니고 수요 예배 다니고 금요일 밤 예배 다니고 기도회는 다 다니고 성경 공부는 다 해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초점을 어디다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설기 있는 다섯은 준비하는 성도들입니다. 등을 가지는 외형도 있지만 기름을 준비하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이 오면 등에 기름을 넣어 등불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똑같은 여름날을 가집니다. 그러나 개미는 겨울을 준비하고 배짱이는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름에 덥다고 시원한 그늘에 앉아서 기타나 치고 시원한 물이나 마시고 있는 배짱이, 그러나 그 더운 여름날에도 땀을 뻘뻘 흘리며 준비하는 개미, 겨울이 닥쳤을 때에 개미는 살아남지만 배짱이는 준비하지 않으므로 추위에 떨다가 배고파서 결국 먹을 것을 얻지 못하여 얼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지 말고 준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름을 채우라. 그 안에 기름을 넣어라. 이것은 성령의 기름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만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성령의 기름 부음은 준비된 자에게 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신랑의 소리를 듣고 기름을 준비하려면 이미 늦다. 준비할 수 있을 때에 준비해야지. 주께서 오실 때에 그때 준비하려면 늦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등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성전 안에 기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신랑의 혼인잔치가 반드시 있습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하지 않고 문이 닫혀서 열어달라고 외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들리는 것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 안에서 들리는 소리는 아주 차가운 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휴거 사건 때에 들림받지 못하면 휴거는 2번 이상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휴거가 여러 번 일어난다고 하는데 미혹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휴거는 한 번 있습니다. 7년 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날 것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하늘 공중에 나타나셔 소리가 들리기 전에 깨어 준비합시다. 기회가 있을 때에 준비하는 자만이 드디어 오시려도 밤중에 신랑을 맞으려 하며 등불 밝히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혼인잔치는 7년입니다. 하늘에는 7년 혼인잔치가 있고 땅에는 7년 환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7년 혼인잔치가 있다는데 어떻게 환란 중반에 휴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7년 혼인잔치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3년 반짜리 혼인잔치가 어디 있습니까? 땅이 7년 환란이면요 하늘은 7년 혼인잔치입니다. 7년 혼인잔치는 7년 동안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환란 중간에 휴가 일어나고 환란 끝에 일어나요. 환란 끝에 일어나면 혼인잔치를 누리지 못하는데요. 혼인잔치는 7년 혼인잔치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7년 풍년입니다. 7년 풍년. 3년 반이 아닙니다. 7년 풍년. 그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7년 흉년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땅에는 7년 환란, 하늘에는 7년 혼인잔치. 7년 혼인잔치를 즐기려면요 7년 환란 전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환란을 통과한다, 환란 끝에 있다. 아니 예수님이 신랑이 오는 건요 신부를 데리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열어야 되는데 거기서 먹고 즐기는 것인데 무슨 중간에 반쪽짜리 어디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환란 끝에 일어난다 무슨 그런 소리를 합니까? 신랑이 오는 것은요 신부를 데리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7년 동안 파티를 여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에 7년 환란 끝에 오면요 다 끝나가는데 무슨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미련하게 자꾸 환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까? 그런데 미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점점 갈수록요 사람들이 미혹돼가지고 자꾸 환란 쪽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요. 지금 7년 환란 전에 휴거를 믿던 사람들도 이상하게 또 그 7년 중간이 맞는 것처럼 또 이렇게 생각이 들어와요. 그건 혼미케 하는 겁니다. 미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준비하는 자가 되십시다. 환란으로 들어가면요 기름이 없는 거예요. 환란 전에
7년 환란 전에 등에 기름을 준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이라는 것은요, 이방인의 숫자입니다. 여러분, 7이 하나님의 완전 숫자이기도 하고, 또한 7은 이방인을 위한 숫자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는 무엇입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 거두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에서 오는요, 모세 오경입니다. 유대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떡을 먹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 거뒀습니다. 이 바구니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바구니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는 유대 지역에서 일어난 표적입니다. 칠병이어는요, 떡 7개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고 7강줄이 거두었습니다. 강줄이는 이방인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는 유대 지역에서, 칠병이어는 이방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떡 7개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인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은 온 세상입니다. 온 세상에 복음으로 영의 양식을 이방인들에게 먹이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을 위하여서 7을 주는데, 7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7년 혼인잔치가 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부라는 것은 이방인을 향하여, 여자라는 것은요, 유대인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등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기름이 있어야 돼요. 기름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신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설기 있는 처녀와 같다. 교회는요, 설기 있는 처녀와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무엇입니까? 등입니다. 우리 몸 안에 무엇이죠?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시겠습니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여처녀 비유는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등은 교회요, 교회 안에는 기름이 있어야 하는데 그 기름은 성령입니다. 등은 우리의 몸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 안에 무엇이겠나? 기름이 있어야 하는데 그 기름은 성령입니다. 여러분, 미련한 5처녀, 기름이 없어 신랑을 맞이할 적에 문이 닫혀 들어가지 못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준비할 수 있을 때에 등에 기름을 준비하는 자가 되십시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 예수님이 오신다는 감각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반응을 일으키는, 살아있는, 깨어있는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라. 신랑을 맞을 준비하는 설기 있는 5처녀가 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기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준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년 혼인잔치에 들어가시는 설기 있는, 준비되어 있는 처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선정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